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머리 색깔만 나중에 자세히 제 얼굴 보시면은 머리 색깔하고는 좀 다를 거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또 귀한 주님의 공동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녁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또 순종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소개받은 대로 지금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1996년도에 아프리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텀을 케냐에서 한 텀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텀 이제 2001년부터는 이제 잠비아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으로 만 29년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내년이면 이제 딱 30년 됩니다. 근데 그 나이는 제가 어려요. 머리가 40살 때부터 제가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염색을 좀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 머리 상태로 제가 이제 40 중반부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내두는 게 멋있다. 라고 남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멋있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니보면은 그 잠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케냐에서도 사역을 했었지만 잠비아에서 제가 이제 25년 가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잠비아가 거의 제 이제 고향 같은 그런 적이죠. 처음에 잠비아 2001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평균 수명이 그 남녀 이렇게 합쳐서 40세가 안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30몇 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잠비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나이가 40살 넘으면요 어른입니다. 어른. 그 어른에다가 머리까지 하얗잖아요. 그럼 진짜 어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5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잠비아 정부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지금은 평균 수명이 거의 이제 60세 정도 됩니다. 한 62세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50세만 넘으면은 여전히 어른이고 머리가 허여면 또 어른입니다. 그래서 잠비아에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어른 대접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은행에서 줄 설 때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어르신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병원에서 주사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어르신 앞으로 오세요. 뭐도 이렇게 줄 서 있어서 서 있으면 의자 갖다 주고 어르신 앉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저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 교통경찰한테 이제 걸리면은 교통경찰이 이제 세우고 나서 면허증 주십시오 해서 이제 창 내리고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네요 그러면서 면허증을 주면은요 제 얼굴 보더니 머리를 보더니 아유 어르신이 그러실 수도 있죠 그냥 가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잠비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오니까 제가 일단 어디들 가면은요 다 일어나더라고요. 최근에 그 가까운 우리 친구 목사님이 소천을 해서 장례식장에 이제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 이제 문상원 목사님들 뭐 여러분들 쭉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거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립을 하시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머리가 하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게 의외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염색 굳이 하지 마시고 한번 그 대접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저보다 머리 까마신 분들 알아요, 제가. 잠비아라는 나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렇겠죠? 물론
방송에도 몇 번 잠비아라는 나라가 소개된 적도 있기도 하는데 잠비아가 이제 아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고 생소한 나라고, 그리고 잠비아에서는 지금 특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쓴 박성식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짧은 영상 준비하는데 어디 방송시 저기 있구나.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잘생긴 군인 아저씨 기억나시죠? 여기 있어요. 여기 1군단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차를 몰고 이렇게 통일로 IC에서 이렇게 딱 빠져나오는데 오른쪽은 구파발로 나오고 왼쪽은 파주 쪽으로 가는 게 갈림길 있잖아요. 오늘 왼쪽으로 갈 뻔했어요. 아들이 있는 쪽 1군단인 거기서 왼쪽으로 딱 가면은 그 1군단 지금 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3월 28일인가요? 8일인가요? 네. 이제 4월 22일 날 제대합니다. 네. 우리가 결혼을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3년인데요. 근데 7년 동안 우리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태어났는데 99년도에 저희는 첫 사역 마치고 한국 들어와서 안식년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6개월 한국에서 6개월 살고, 그리고 저희가 잠비아로 들어가기 전에 영국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까지는 영국에 같이 있다가 잠비아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은 한국에서 딱 6개월 살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기 때 이제 떠났는데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밖에서 살다가 졸업하고 한국 들어와서 군대를 갔어요. 네. 이제 상상이 가시죠? 네. 그래도 군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외국에서 살다 오네 그 말 잘 안 통하고 막 이러는 애인데도 아주 잘 보호받고 잘 케어받아서 지금 재미있게 군복무 잘 하고 있고 이제 곧 제대를 합니다. 이제 제대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의 자녀들 그리고 그 목회자의 자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선교사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자라서 언어도 여러 개를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면 아주 폭넓게 쓸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써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냥 기도만 할 뿐입니다. 자, 다시 잠비아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아들 사진 보니까 제가 또 잠비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요, 오늘 이제 새샘교회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도 오늘 내가 처음 뵀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가는 교회에 보통 저희가 이제 후원으로 연결된 교회나 파송된 교회는 이제 여러 번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잠비아 선교사가 이제 자주 오니까 성도들은 이제 잠비아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참 많은데 처음 간 교회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잠비아가 어디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잠비아가 어떤 나라인지를 중점으로 이제 오늘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 주보에 금요일 날은 잠비아 선교사가 온다 그래서 혹시 잠비아 검색해 보셨던 분? 검색해 보셨어요? 네, 네. 해보셨더니 이제 위치랑 이런 거 다 파악하시고, 네. 있으셔요. 네. 어딜 가든 잠비아에서 또 어느 나라에서 새로 선교사가 온다 그러면은 검색해 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있으면은 일단 그날은 오늘은 수월한 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하다가 좀 빠뜨린 거 있으면은 집사님이세요? 네,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문의해 주시면은 집사님이 잘 또 알려주실 겁니다. 자, 제가 PPT 준비해왔는데 한번 세계 지도를 이렇게 쭉 한번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진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세계의 중심은 어디다? 아프리카다. 네. 네. 억지로 지금 동의하시는 듯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니까 아프리카를 가운데 놓고 딱 이제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지도는 한국이 가장 가운데 있더라고요. 네. 뭐 저는 아프리카에서 살고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잠비아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제일 가운데 있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운데에서 약간 아래, 그러니까 중남부 내륙에 있는 저 색깔이 칠해진 저 곳이 잠비아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아프리카 대륙이죠. 큰 대륙이란 말이에요. 혹시 아프리카에 국가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는 분? 거기까지 검색을 안 해보셨죠? 네. 네. 이거는 대부분이 못 맞히니까 괜찮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큰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엄청 큽니다. 그냥 아프리카 이러니까 그냥 하나의 작은 그냥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기에 유럽도 들어가고요, 미국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큰 대륙입니다. 이 대륙에 54개의 나라가 있어요. 54개국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데 잠비아는 저 위치에 있고 저 그림은 잠비아의 이제 국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는 국가로 이렇게 막 분리돼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구분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냥 부족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유럽에서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의 자원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프리카 자원들을 노리고 아프리카 지금 정말 많습니다. 석유도 많고 다이아몬드도 많고 금, 은, 뭐 구리할 것 없이 무슨 철광석, 우라늄 엄청난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서 제국주의를 팽창할 때에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 자원을 찾아서 아프리카로 진출을 해서 아프리카를 이제 식민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동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중심은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서부 아프리카 지역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의 지금 앙골라 그리고 모잠비크 이 나라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또 남부 쪽의 나미비아라는 나라 거기는 독일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식민지를 삼은 나라들이 그 나라들을 이렇게
너무 땅덩어리가 크고 너무 민족들이 많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구획을 저렇게 이렇게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통치하기 쉽게 나라 이름을 부여해서 저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지도가 형성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35년 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짧게는 70년, 길게는 300년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약했던 거죠, 아프리카 부족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쉬운 4개의 나라가 형성됐고,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이 국가들이 그냥 길이 곧잖아요. 이게 이제 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잠비아는 가운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냐면은 잠비아 바로 위에 나라는 여러분 콩고라는 나라가 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은 옛날 자이레, 이 나라는 벨기에의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잠비아가 지금 세계에서 2번째로 구리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 곳에 구리가 제일 많아요. 구리가 영어로 코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코퍼벨트라고 그러는데, 저 코퍼벨트 지역에 구리가 너무 많으니까 벨기에 여왕이 영국 여왕한테 우리 콩고는 구리가 별로 없는데 그 잠비아에 있는 땅 조금 떼어줘서 우리도 구리를 좀 가지게 해달라 해가지고 저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벨기에한테 주어서 잠비아 이 나라 모양이 이렇게 파이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기가 막힌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제 이렇게 그냥 고착돼 있으니까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이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년, 61년, 62년, 63년 이제 그동안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이제 국가로 이미 이제는 오랫동안 이제 구축이 된 거죠. 그래서 잠비아라는 나라 이름으로 이제 오래됐어요. 그런데 잠비아는 이제 1965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잠비아는 이제 독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는 뭐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잠비아는 부족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잠비아는 부족이 72개가 있고요. 72개 맞나요? 기억 안 나요? 72개가 있고 여전히 전통 리더에 의해서 그 지역 추장에 의해서 그 리더십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오랫동안 서구 이제 잠비아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고 영국의 그 통치 그 조직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가 독립을 해서 대통령제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을 통해서 내각 장관들이 임명이 되고 막 그 나라의 그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부족의 수장인 추장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재밌어요. 우리 한국은 그 35년 짧은 기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조선시대의 이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오랜 동안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현재의 정부 구성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뽑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마을의 추장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인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은평구 온다고 은평구 추장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인사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잠비아는 여전히, 왜냐? 그 지역의 추장님들이 그 지역의 그 재산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땅도 다 추장님
소유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다 그 추장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의 추장한테는 어쨌든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고 내가 여기에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고 활동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 문화가 아직도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선교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선교사들도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 리더한테 일단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막 그 추장님 찾아가서 막 그 아직도 이제 깊은 그 시골 가면은 여전히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가서 그냥 무릎 꿇기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기 키보드 있는 데부터 이쪽 피아노 있는 데까지 저기부터 이렇게 기어가야 돼요. 네. 무릎 꿇고 이렇게 그냥 엎드리다시피 이렇게 밀고 가가지고 추장님이 그만 됐다 일어나라 할 때까지 계속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우리 함께 일하는 교회의 성도가 그 추장이 아니었는데 그 지역의 추장도 대추장이 있어요. 여러 지역을 또 통치하는 추장이 또 있어요. 갑자기 그분이 그 대추장에 선출이 된 거예요. 근데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서로 형제자매하고서 막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그 지역의 완전 왕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분이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닌 거예요. 옛날 신부는 친구였지만 그분은 왕이고 저는 그냥 한낱 하나의 외국인 선교사의 뿐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저기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자마자 우리가 다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어갔어요. 추장님을 아련합니다. 이렇게 기어갔더니 이제 그 추장님이 청바지 입고 계시면서 청바지 입고 나오시더니 아이고 왜 그러냐고 우리 친구인데 친구가 왜 친구 앞에서 이러지 말라고 이러라고 그래가지고 한 절반쯤 기어가다가 추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추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그 지역도 아주 그 시골 마을인데요. 그 시골 마을에는 그 추장님이 막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가서 대신 설명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허락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 과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한테 여기 그 지역 그 헤드맨 추장 어떻게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벌써 자기가 다 말씀드리고 인사드렸다고 허락 다 받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새 교회가 이제 좀 이따 제가 새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새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그 지역 추장님이 땅을 주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그 지역에 추장급 되는 분이 그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교 사역하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 안에서 저희는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잠비아에 제가 같이 사역하는 우리 새 교회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게요. 새 교회를 오늘 소개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무알루벤바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쿨리, 세 번째는 총계 교회인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 2020년도죠.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안식년 들어왔다가 20년도에 다시 잠비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 새 교회가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시골 지역에 교회들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교회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 와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제일 먼저 찾아간 교회가 저 무알루벤바 교회입니다. 저 나무 그 큰 나무 보이시죠? 그늘이 있는
저 그늘이 있는 큰 나무 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저 목사님이죠. 목사님하고 가족이 그냥 저기 앉아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말붙이고 인사하고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을 됐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나러 간 모습이 저 교회의 저 모습입니다. 뼈대만 이렇게 세우는 저 모습을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요. 저 교회가 이제 지금은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말붙이고 하다가 한 명씩 이제 전도하게 돼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나무를 또 엮어서 저렇게 뼈대를 세우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저 위에다가 그냥 지붕도 씌우고 옆에 비닐로 이렇게 막고 해서 저 상태로 한 2년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는 추장님한테 불화받은 땅이 아니고요. 이미 저기는 추장님이 사람들한테 땅을 다 돈 받고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땅을 이제 사서 구입을 해서 일단 저 위에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저 상태로 예배 드린 지 한 2년 정도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안식년 나오기 이제 얼마 전에 교회가 이제 헌금을 모아서 저 땅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를 이제 했는데, 저희들 그날 초청 받아가지고 가서 같이 땅 팠습니다. 왜냐면 기계가 없으니까, 아니 기계가 있지만 기계를 빌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바닥에다 물을 뿌리고 땅을 팠어요. 그래서 기초 공사를 했는데, 저도 몇 번 하다가 저는 힘들어서 저는 그만뒀고요. 대신 우리 아내 한신혜 선교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공로를 인정해주는 의미로 이 사진, 차마 제 사진은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 2-3번 하고 손 아파서 못했는데, 한신혜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땅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운데서 땅 파고 있는 여인은 오늘 저하고 같이 온 한신혜 선교사입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이거 땅 파느라고 수고했다고 인사 좀 해주셔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이만큼 진행이 됐습니다. 이 예배당이 저 땅 위에 성도들의 정말 피와 땀이 지금 들어있는 예배당입니다. 선교사가 일을 같이 하니까요,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기대를 합니다. 선교사한테. 그래도 외국에서 오신 분이고 또 선교사니까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주겠다는 기대를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저한테 돈 얘기를 한 번도 하질 않아요. 그냥 저한테 뭐를 요구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지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고 뭐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내년이면 만 30년입니다. 만 30년 동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하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했는데, 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이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이 갈등이 이 선교사의 삶에서는 가장 큰 갈등입니다. 너무 딱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말로 전기가 그 마을에 전기 전봇대가 서 있어도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지금도 그냥 촛불 켜고 나무 떼어가지고 밥해 먹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사역하는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뻔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선교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선교사들의 갈등이 이겁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만 전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도와주는 것들도 필요한 것인가? 그 갈등, 그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면 더 쉽게 막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몇십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선교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이들을 내가 과연 정말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의 정신을 내가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TV 틀어보시면 막 나오잖아요. 하루에, 한 달에 2,000원만 있으면, 3,000원만 있으면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 있다. 그 사실 아닙니다, 사실. 예. 한 사람이 2,000원, 3,000원 모아가지고 그게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면은 한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사실은 일단 빼고선 한국 그 광고하기 좋게, 홍보하기 좋게 그 돈 있으면 되니까 그냥 그러면 나는 2,000원 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영업 전략인데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라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러면 내가 2만 원 보내면은 한 아이를 1년 동안 공부시킬 수 있다면서요. 그럼 내가 2만 원 보내드릴게요. 2만 원 갖고 안 돼요. 어떻게 2만 원 갖고 한 아이를 1년 동안 학교를 보낼 수가 있어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만 원이라도 있으면은 그 아이가 그래도 뭐라도 하나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을 선교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 그랬잖아요. 선교사한테 돈 얘기를 안 해요. 선교사님 우리가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얼마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항상 목사님들이랑 공부할 때, 교사들 교육을 할 때 이분들이 항상 음료수를 사와요. 음료수를 사오고 간식을 사오고. 여러분들 이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돈 2,000원, 3,000원 갖고 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음료수를 사오고 빵을 사오고 우리들에게 간식을 갖다 놓을 때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맛있게 먹죠. 그리고 다 못 먹은 거 집에 가지고 가죠. 돌아오면서 그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충만함, 그 보람, 그걸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 성도들이 저 교회를 저만큼 세우기까지 얼마나 정말 그들의 피와 땀이 들어갔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장황스럽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계속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붙여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거다. 그러니 가만히 기다리지만 말고 뭐라도 하자. 땅이라도 파자. 그리고 1,000원이라도 가져와서 벽돌이라도 한 장 그냥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놓자.
우리 선교사도 거기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헌금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만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거 드리고, 성도들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는 대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일하는 것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해서 진짜 일을 알바를 더해서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제가 가끔씩 한국의 후원교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제가 후원교회한테 편지를 보낼 때 우리 교회 건축 시작했으니까 이 건축을 위해서 돈 좀 보내주십시오, 이 얘기 제가 쓰질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분명히 이 소식을 보고선 감동을 받고 같이 참여하신 사람이 있을 거다. 나는 선교사가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나는 막 구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담담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지금 이만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돈 보낸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편지를 읽고 그 내용들을 보더니 한 분씩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헌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이 우리 잠비아 성도들의 헌금과 땀이 이제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조금씩 보태서 저만큼 이루어졌고요. 저희 이제 5월 말까지 있고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아마 제 바람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붕까지 다 끝나는 일이 이제 진행되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배당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그냥 아까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냥 비닐으로 씌운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근데 아이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는데 그냥 비가 안 오는 날은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비가 오거나 햇볕이 따갑거나 하면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교회의 그 리더들한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집사님들한테 제가, 아니 왜 당신들은 이 햇빛 가리고 비 가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애들은 나가서 비 오면은 그냥 다시 도망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되겠냐? 지붕이라도 좀 씌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랬더니 지붕을 씌워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임시로 저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칭클리 교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장님이 땅을 준 그 교회. 여기는 추장님이 땅을 아주 크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배당이 그래서 이분들이 땅 사는데 돈이 필요 없으니까 이분들이 7년 동안, 이분들은 제가 처음 이 교회를 갔을 때는 이미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7년 동안 성도들이 매일 조를 짜가지고요, 땅을 파서, 여러분 개미집 아세요? 개미집 땅을 이렇게 파면은 위에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그 밑에 있는 땅들을 개미들이. 그게 아프리카는요, 막 3m, 5m까지 쌓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개미의 그 입에 있는 그 분비물들이 막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본드 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된 그 흙들이 2m, 3m 이렇게 막 쌓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부셔서 그거에다가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을 굽잖아요. 그러면 정말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7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근데 저거 하나 세우는데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에 가서 또 막 잔소리했어요.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근데 애들 숫자가 더 많아요. 애들이 성도보다 더 많아요. 어른들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비 오면은 당신들 다 밖에 내쫓고 애기들 요 안에다 넣을 테니까 다음 올 때까지 조치를 안 하면은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갔더니 저 옆에 지붕을 씌워놔서 아이들이 비 와도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여전히 이제 밖에서 저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옆에다가 이제 지붕을 씌워서 이제는 비 와도 어른들이 자기들 쫓아낸다니까 바로 해주더라고요. 저것도 다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헌금 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건축을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지붕입니다. 벽돌은 그래도 비교적 싸요. 그런데 창문 틀 하는 거랑 지붕하는 게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도 6년 동안은 다 했는데, 아니 그 옆에가 하는데 한 3, 4년밖에 안 걸었는데 지붕 씌우는데 한 3년 더 걸렸대요. 왜냐하면 이게 비싸니까. 지붕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은 이제 총객교회입니다. 총객교회 여기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냥 지었다 말은 집을 빌려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냥 안에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나무로 이렇게 팀버 해가지고 위에다가 지붕 씌워서 저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예배드릴 장소가 언제까지 저기를 빌려서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 늘어가고 아이들도 자꾸 늘어가고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교회도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하나 더 지나가 주시고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부지를, 근데 어떤 교회 가가지고 저 땅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들어서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잠비아로 이민 오신대요. 땅을 150만 원 주고 샀다니까, 야, 나 잠비아 가서 땅 사가지고 살겠. 참. 그래서 제가 그 150만 원 얘기 안 하려다가 오늘 어떻게 다 하게 됐네요. 저 15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옥수수 밭인데, 저 옥수수 밭에 저기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여기가 허허벌판이에요. 근데 저 땅을 샀어요. 저는 저거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 줬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길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땅을 샀어요,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저 땅을 이제 조를 짜가지고 나누면서 이제 땅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그냥 숲으로 우거진 그냥 옥수수 밭으로 그냥 가득 차 있던 방을 그냥 땅을 다 손으로 다 이 칼로 다 자르고 바닥 다 돌도 다 손으로 곡괭이로 다 파내고 해가지고 저 땅을 이제는 정리를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현재 이렇게 좀 진행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도 아까 무하르벤박교회처럼 비슷하게 지금 이만큼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저는 건축의 건자도 모르고요, 기억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전히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은 일단은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예배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지 맙시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배당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생각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간청을 드렸어요. 목사님, 처음에 할 때 하는 게 쉽습니다. 나중에 또 하고 뭐 변경하고 이러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할 때 같이 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헌금 좀 더 합시다 해가지고 기역자 형식으로 설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한쪽은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어린이들 공부할 수 있는 교육관으로 쓰고 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꺾어진 모습이. 이분들이 감사하게도 설계 변경을 해주시고 지금 저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총계 저기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저기는 물이 없어요. 시내가가 있는데 그 너무 멀리 있어서 그 퍼오기가 너무 힘들고, 옆에 농장이 있는데 농작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물 자꾸 빌려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딱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빛성결교회에서 우리 교단본부에다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프리카에 운물 하나 하고 싶은데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운물을 팔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만약에 그 교회가 예산을 많이 했으면은 잠비아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산을 많이 했으면 비싼 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잠비아는 그 딱 돈만 딱 맞는 예산이 필요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본부에서, 총회본부에서, 선교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이 교회가 우물을 파고 싶은데 예산이 이거밖에 없다는데 이거 갖고 가능합니까? 저는요, 알아보기도 전에 무조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일단 얼마라도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더 필요하면 우리가 더 보태서 하면 되니까 네,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일단 받았는데 그 예산에 딱 맞게 우물을 팔 수가 있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누르면 돼. 물이 터지는 거 보이셨죠? 보셨죠? 자그마치 120m를 팠습니다. 보통 60m면은 좋은 물이 나오는데 저기는 너무 메마른 땅이어가지고 물이 안 나왔는데 100m를 파도 안 나와요. 110m를 파도 안 나와요. 120m 파니까 저 물이 나와요. 12시간을 팠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낮에 이렇게 시작한 게 아까 그 밤 12시에, 낮 12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팠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물 때문에 교회가 물을 이제 마음껏 쓸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땅을 굉장히 넓게 샀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는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물 같은 거 해가지고 하고 예배당도 큼지막하게, 교육관도 큼지막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데 어려움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울 때는 교회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동 그 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제 목회자 신학교육으로 이 교회들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 목회자도 훈련시켜서 목회자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세 교회하고의 관계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을 매주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교재를 우리 목회자들, 목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 교재로 세워지게 그 교재를 이제 쓰게 됐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덕분에 그것 때문에 그 교재가 생겨서 우리 선결교회에서 선결교회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우간다 신학교, 다음 사진, 그다음에 아이보리 코스트 신학교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은 또 다른 지역의 아프리카 다른 지역의 신학교를 운영하는 곳에 가서 또 강의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는 중요한 이제 교회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많아요. 정말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교회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그 성경 공부를 못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신의 선교사가 이제 교사들을 이제 교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을 교육하기 시작하고 교사들이 주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지 그거를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리허설을 해서 교사들이 이제 숙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새 교회가 그거를 매 주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종이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집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길에서 동네 아이들을 만나는데, 동네 아이들이 뭐 예쁜 것들 이렇게 아이들이 들고 가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부한 거라고. 그럼 그 아이들이 그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부모들이 이거 뭐야?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매주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부모가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매번 갑자기 매주마다 뭘 가져오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공부한 거라고 막 그러면 재밌다, 신기하다 해서 부모들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걱정이 좀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 건축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거든요. 건축하자마자 교회가 부족할 것 같아요. 공간이. 지금 계속 들리는 소식이, 저희는 지금 안식년 나와 있어서 매주 가지는 못하지만 매 주일 그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정도 되면은 교회들 사역한 내용들이 쫙 이렇게 단톡방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 교인들도 너무 많아졌고, 벌써부터 다 건축이 되지도 않은 예배당이 벌써 지금 꽉 차고 있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은 정말 행복한 걱정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이제 아이들 사진입니다. 우리 조나단이라는 우리 어린 친구인데, 이 어린 아이들은요, 저런 활동을 할 때 종이를 주고 하잖아요. 꼼짝을 안 합니다. 저거 끝날 때까지 딴짓을 안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 꼬맹이들 3초라도 유튜브 안 틀어주면은 난리가 나는 한국 왔더니 유튜브 덕분에 우리 부모님들을 사시는 것 같아요. 핸드폰 덕분에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냥 딱 하나 틀어주니까 그것만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종이 하나만 딱 가지고 그림 같은 거 그리게 되면요 꼼짝을 안 합니다. 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저거를 버리지를 않아요. 저걸 가지고 집에 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아이들 맨날 이상한 사진들만 보셨죠?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막 그냥 그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막 눈물을 흘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머니에서 뭐 그런 사진들만 보셨죠? 저는 속상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가요. 뭐 홍보를 해야 되고 모금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식구의 입장으로서 참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가 안 좋은 모습 참 많아요. 뭐 그건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식구잖아요.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사랑하는 가족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모든 것에 다 진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동역자들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또 뭐 제가 뭐 거짓된 거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마치면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보내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저 모습을 저 종이를 가지고 전도가 되고, 저거를 통해서 가정, 부모를 구원하고 결국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현장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교사교육입니다. 이 교사들이 저 교육을 하기까지 2년 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 학교를 활성화되기 전에 교사들을 거의 2년 동안을 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가위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색칠도 잘해야 되고, 뭐 만드는 것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교사들이 정말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잘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들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사들하고 이제 사진 찍은 거예요. 마지막 사진 또 보여주세요. 이 두 청년들이 지금 교사 교육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세 교회에서 그 교사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 두 청년들에 의해서 세 교회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6교회가 지금 교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교회 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는 저희들이 주일날 저녁에 보고를 받는 게 6교회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현직 학교 선생님이고요. 한 친구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이들은 정말 자기 일처럼 자기 사역으로 선교사를 대신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잠비아? 네. 일단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죠. 네? 너무 이쁘고, 그리고 너무 밝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것을 내어놓고 정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 현장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었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을 정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진짜 기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의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쭉 시작되는 말 중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조금 보고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를 쉽게 얘기하자면요, 너희들이 사람 같지도 여기지도 않고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그들에게 위정자는, 그들에게 권세 있는 사람은 그냥 악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 있는 것을 수탈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그냥 오히려 억압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로는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들을 비난을 하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우리들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오래 사역을 하고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속에 많이 그 부담을 느낀 게 뭐냐면요, 세상은 모두가 다 지금 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이 번영신학은 뭐냐면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부자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냥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사람들,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함몰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도 부자 되고 싶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인 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을 이용해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그것이 그냥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의 가장
우선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 그게 우선인 거죠. 그게 우선이 돼야지.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이 수많은 희생과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전파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1910년도에 선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들이 모여서 전 세계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것이 1910년도에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였냐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30% 가량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30년 뒤에 50년 뒤에 그러니까 1940년, 1950년, 1960년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자 했던 게 1910년에 모든 사역자들이 모여서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미국, 영국, 그 유럽의 그 나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주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런 데 새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숫자가 아직도 그냥 30% 언저리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 전에 전통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던 지역은 지금 처참할 지경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은 있었어요. 그 지역의 목사님이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목사님들하고 와서 상의를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도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유럽, 아메리카 뭐 이런 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100년, 200년이 지나서 복음이 들어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런 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30% 여기에 그냥 멈춰가지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곧 그 당시에 1910년도에 모든 사역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40년 뒤면은 웬만한 종족들은 다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에 차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계속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빨리 오소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빨리 오소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안에서 살아야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자가 그들에게 가지 못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전도자가 그들에 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신다. 그게 웨슬리가 말하는 선행은총이라고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자가 도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선교사가 힘들게 그 지역을 찾아갔어요. 이 지역은 미전도 종족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내가 들었으니 이 지역은 무조건 가야 된다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선 그 지역을 찾아갔는데요, 그 원주민들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더 일꾼들을 파송하고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 그들이 선교사를 기다리면서 선교사 가서 이게 뭡니까?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이런 모양으로 건물 지으면 누군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면 그 사람이 와서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여러분들 소문을 듣고 왔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들어서 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부족이 구원받고 그 부족 출신들이 또 선교사가 파송돼서 지금 아프리카 곳곳에 밀림에 아마존 밀림에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지역에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잠시 다녀가지만 제가 새샘기에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지금 갈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탕같이 사랑하는 이 백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긴 시간 주님께서 그냥 은혜 주신 대로 하시라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5분이 그 고개를 떨구면서 졸고 계셨으면 제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잠비아는 나라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잠비아가 어디 있는지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선교사가 같이 사역하는 우리 교회들, 새 교회들 이름 못 외워도 괜찮아요. 무알로벤바, 칭쿨리, 총괴 이 세 교회 이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호소 드렸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른 채로 태어나고 있고 주님을 모른 채로 자라고 있고 주님을 모른 채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